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여름의 막바지인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그리하셨듯이 늘 건강하시고요.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냇물을 이루고 또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들이 모여서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의미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은 우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속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퍼즐을 맞춰가는 필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즉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해답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 속에 있는 어떤 법칙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칙들을 우리들이 성경 속에서 발견하기 원하고 또 그 발견한 법칙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시선으로만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커가면서 그 시선은 바뀌게 되고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아이 때와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에게 처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믿음으로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많은 단서 중 하나를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하기 전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삶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들을 통해 죄가 들어왔으며 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또 온 인류와 모든 성도들의 문제는 이 법칙에 의해서 해석되고 해답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짧게나마 되짚어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친히 관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이기에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면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문명을 이루고 또 질서를 세우고 미덕을 쌓고 또 어떤 것을 발명하고 발전시키고 경제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로봇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로봇 태권브이와 같은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기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로봇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AI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최근 출시된 로봇들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 로봇 전문 회사가 만든 스팟이라는 모델명의 로봇은 개를 닮은 사족 로봇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경찰에 의해서 실전적으로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이 로봇은 혼자 달리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거나 담배 공수를 버리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딱지를 부여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로봇을 보면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야, 이 만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니면 이것을 발명하고 발명한 것이 누구인지라는 그런 감탄사가 나게 되고 또 이런 감탄은 이 로봇을 만든 회사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로봇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발전시켜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스스로 만들고 또 다른 로봇을 도와주고 무언가를 직접 그들 스스로가 만들 수 있을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이 로봇을 만든 사람들의 즐거움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이렇게 사람이 목적이고 또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우리들을 위해 만드셨고 또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 아담과 하와는 완벽했고 또 타락이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일을 부여해 주셨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각각 그에 맞는 이름을 만드는 또 다른 창조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자신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비참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지었고 또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혜와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그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욕심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한 장소였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그 완벽한 장소에 뱀이 하와에게 와서 말을 건네는데 하와가 뱀이 말을 하네 라고 놀라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고
또 이것보다도 더 초자연적인 것들도 낯설거나 이상한 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뱀을 이용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미 악이 존재했거나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악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만큼 그들이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몰랐고 똑똑한 뱀의 논리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아담과 하와의 죄는 모르고 지은 죄가 되고, 그렇게 치면 하나님의 형벌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뱀이 무엇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뱀의 유혹에 무지하게 속아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침을 통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악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그들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지식과 그들이 지니지 못했던 권위와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그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로봇과 같이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100% 순종하는 로봇은 완전하게 보이지만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고, 의지가 없는 피조물은 완벽한 피조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합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어린아이들에게 계속 양치를 하라고 합니다만, 그런 아이들은 양치를 하기 싫어하지요. 양치질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양치질을 하고 엄마 아빠에게 자랑하러 온 그 아이를 부모님들은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된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격체를 만드셨기에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말한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지식을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할 필요도 없고 독자적으로 무엇이든지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로 들리게 됩니다. 그들은 사단의 제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상상하며 그것을 선택하고 맙니다. 즉 인간의 욕심이 죄를 불러오게 한 것이죠. 이후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선악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를 비난하고 하와는 뱀을 비난하며 서로 책임 전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책임 전가의 모습은 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의 영역에 들어서면 우리들의 수치를 덮으려 하고 또 그에 따른 결과를 피하려고 하면 또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비난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죄악은 곧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던 모든 만물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류도 그 인류가 다스리던 온 세상의 모든 동식물과 환경이 이 우주 만물이 다 그 죄의 세력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들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즉 죄가 그들에게 들어왔으나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의지까지는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죄악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들의 시선을 악한 세력으로 향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자연을 이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라보게 되고, 자연과 동식물은 점점 파괴되어 갔으며, 사람들은 전쟁과 폭력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위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회복하셨다라는 겁니다. 만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심판에서 그 단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를 원수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란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뜻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것은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었다고 생각했던 악한 세력들의 행동은 고작 이 발꿈치를 무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복음의 첫 단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사탄의 승리로 보였던 십자가의 사건이 결국 예수님의 승리로 밝혀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신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죄에 대한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모두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느니라. 즉 아담의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죄로 허덕이던 온 인류를 대표하고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신 번제단의 어린 양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곧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사람들의 죄가 해결되므로 그들이 다스리던 피조물 역시 창조의 모습 그대로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부분들 역시 우리들로 인하여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들이 죄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창조와 타락과 또한 구속의 세 가지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별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두 선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선하게 쓰이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졌으므로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사용되도록 다시금 재창조하고 또 만들고 또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라는 개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이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남용하기 위해서 정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보는 관점들이 나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악하게 사용되고 있으니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정치를 회복해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 또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런 훈련의 연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에게 처한 문제와 세상 사람들이 고뇌하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훈련은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고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해 줍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갔던 12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뚜기와 같아서 가나안 사람들과는 싸움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그럴 때 단 2명의 사람만이 자신들의 밥이며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2사람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다음 주부터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이슈들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3가지 원리를 통해 분석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이면서 훈련입니다. 비록 처음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겠지만 또한 새롭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는 은혜들이 있기에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도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해 하는 귀한 이유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적었던 우리들이오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이 많은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그 감사의 제목들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잊지 마시고 축복해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한 주간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하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함께 해주셔서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시며 서로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의 교회로 하나가 되어 서로 연합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와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주 안의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는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